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새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오후 예배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켜놨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예배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병권사님 좀 한번 찾아주세요. 병권사님 주세요. 예배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3장 20절에서 21절 김수희 원사님도 못 찾은 것 같으네. 저 김수희 원사님도 찾아주세요. 글을 볼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세월이 흘러가면 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그런 힘이 연약하고 기억력도 흐리고 그렇게 됩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3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당신의 기도,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한번 따라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자산 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도예요. 인간의 소원이죠.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의 소원과 목적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먹이고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들에 피해 있는 백합화를 구하라. 심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지만 다 하나님이 다 먹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들에서 흙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 식물보다도, 저 식물들보다도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느냐. 그런 건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성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칼빈대 조직신학교 교수인 김용준 교수는 번역하기를 모든 것을 넘어, 한번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에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절은 앞에서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 능력을 따라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출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도시의 교회 가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막 여러분 우리나라 저런 돈 여러분들이 헌금을 그것도 취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너무 큰 거예요.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11조라든 아주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큰 교회. 근데요, 도시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도 하고요, 11조를 1억도 하고 막 10억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항상 자기 자신을 무상화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내세우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결국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교만과 거만함을 무너뜨리십니다.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네가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 신성 국가의 모습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섬기도록 주님이 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종은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을 다윗은 했어요. 목사인 저도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주님의 교회에 목사로, 주님의 교회 성도로 세워줬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하고요, 거만해지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따라서 또 존귀의 앞살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는 생리도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으니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으면 결국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결국 세상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부가 부자되고 세상에서 그 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쫓으면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큰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까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되고 내가 잘되기를 내가 권세를 갖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우상투성이 미신투성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눠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못난 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예배하면 나중에 저들이 반역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못난 짓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인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거나 자 백성들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못난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저들과 모함하여갖고 나를 반역해 죽일 것 같다. 그럼 못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앞에 다 나오라고 그래요. 네? 다 모이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다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올린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던 그런 시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할렐루야 여호와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면서 큰일 날 소리.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 막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만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이렇게 망령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대사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적을 잃으면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하지 않고 타락해서 망령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데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 그 썩어져가는 그 냄새나는 시신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어라, 풀어주어니까 다 뚫뚫 맞았던 이 미라로 만들려고 뚫뚫 천으로 말았던 것을 다 풀어주니까 죽은 나사로가 건강한 몸으로 걸어다닌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된 주님을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믿질 않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바로 이 고정관념 속에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고정관념 속에 살았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무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뒤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백성을 늘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만의 가진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섭리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하나 놓여진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더 나아가서 무형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공유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거룩한 공예. 이 거룩한 공예를 영어로는 가톨릭 처치라고 해요. 가톨릭 처치. 참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천주교가 가톨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주적 교회, 이 땅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임, 그 제차가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가톨릭 교회라는 말은 천주교가, 로마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만이 참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 천주교인들은 개신교를 인정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이 천주교 로마 교회가 참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개신교와 천주교는 차이가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은 행하고 있어요. 교황이라는 존재를 세우고 또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단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튼 회개하고 돌아오야 할 교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이만이나 문성명이 통일교 문성명이나 하나님의 복음성이 저기 안산홍 장길자나 구원파나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교회 성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릇되게 신앙생활 하나 저들이 회개하고 언젠가는 돌아오야 됩니다. 이단인 것이. 그러면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 문성 이는 무슨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흥종교라. 한번 따라서 신흥종교. 신흥종교라는 건 교주들이 만드는 종교를 말해요. 기독교를 비슷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기독교와 비슷하게. 예? 이걸 신흥종교.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흥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흥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영원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쫓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있으면 이만희 교주도 뭐 죽을 날이 다 됐지만 교도소에 갈 것이에요. 지금 통일교 문성명의 마누라 한학자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교도소에 들어가. JBS 정명석이 사탄의 종도 교도소에 들어가. 이 만민중앙교회, 여기 그 옛날에 있던 이 만민교회, 이재록 이는 폐암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의 딸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 고통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신흥 종교 교주들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망해요. 다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혈연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고. 망하게. 거친 광야에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거짓을 쫓으면 결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므로 이런 신흥종교 교주뿐만 아니라 우상과 미신을 쫓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겨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는 교만을 꺾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죄가 드러났을 때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원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죽이는데 보냈던 그 타임,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왕의 자리를 벗어던져 버렸어요. 자기의 썼던 왕관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썼던 골룡풀을 벗어던지고 죄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번 따라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개역개정은 맞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요.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속에서 선택한 영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복음으로 부르시어서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도 않고 저 산속에서 복음도 듣지 않고 태어나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무형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형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형교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전국갈 백성이라 믿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혹시나 불행하게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안에 있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의 교회는 뭐예요? 유형교회라고 해요. 아무튼 유형교회. 그리고 무형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이 무형교회는 승리의 교회이고 참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어라 100년 전에 믿어라 동일해요.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교회에서 아무리 많으면 다 똑같아. 오늘 믿어도 오늘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도 그도 성도고 오래된 사람도 성도고.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 이게 무형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승리의 교회이고 참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참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온데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믿고 확신하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